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망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누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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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망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그 사역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과 말씀을 이제 전사님한테 드렸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제목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감을 못 잡아서 예배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망하는 축복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망하는 건 축복이 아닌데 망하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사실 무슨 망하는 게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하고 막 좋아 어쩔 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지만 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문 닫고 망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럼 그 교회를 보통 이단이나 절에서 사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 기관이 돼버리는데 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축복은 사실 거저줘도 싫죠. 예, 여러분도 모두 망하는 축복은 거저줘도 싫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혹시 오늘 망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정말 우리가 물론 죽으면 보는 거지만 꼭 죽기 전에 한번 이 땅에서 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뀔 텐데 한 번만 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망하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망하니까 이것이 저주는 아닐 것이고 축복일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망하는 축복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망하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뭔가 좀 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됐구나. 큰일 났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오시겠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내가 망하게 됐구나. 아이고야. 이러고 돌아간다면 그 다음 또 오실까요? 다른 교회 가시든지 그렇죠? 축복 준다는 다른 종교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이 배경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이 만나는 순간에 이때에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진짜 망하게 생긴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다 나라.
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알면 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이 장면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에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우시야 왕이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좀 보고 싶은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4절 5절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괜찮은 왕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에게 옳은 대로 이렇게 또 따라서 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아버지 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안 될 거예요? 평생 자식 없이 사실 남자분들 아직 감이 멀어서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버지가 곧 됩니다. 아버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난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참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마시아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왕이 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을 줬습니다. 왕이 형통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이런 왕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큰 축복을 얻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의 중요성이죠. 얼마나 그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가. 그 역대하 26장 그 8절 이 뒤로 가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주변의 나라에서 우시야 왕한테 조공을 바쳐요. 유다라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좀 합쳐놓은 것보다 좀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게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너무 강성하니까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게까지 애굽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대제국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그 조그만 나라를 보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국이 신경 쓸 정도로 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왕 하나가 이 정도로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축복받고 올바르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우리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 때가 되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민센터 그 동장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트 그 동대표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리더들을 세우시고 리더들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맨날 동대표가 됐다고 고사떡 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동대표 있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졌던 때도 있습니다. 왕의 신앙이 아주 못됐는데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왕이라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때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오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또 부유하게 아주 강성대국, 북한이 꿈꾸는 거죠.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이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것. 52년 동안 우시아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받은 축복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문둥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그 강성함 앞에서 우시아 왕이 사람인지라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도 우시아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훌륭한 왕이 반세기에 이 통치를 마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왕이 벌을 받아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하시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된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그 풍변등화에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영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풍요를 누려서 전 세계 기독교가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는 저렇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렇게 뜨거운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리더들이 그 시대에 한국에 와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큰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워갔어요. 그리고 가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크게 부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때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이에요. 교회가 간판을 딱 걸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냥. 그래서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부흥의 비결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간판 걸고 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냥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풍요를 누리던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그 한 20년 어간에 선진국 문턱까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못 살던 나라, 그 한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다. 비결이 뭐냐고 묻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실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뭐 좋은 리더가 있었고 뭐 새마을운동 같은 거 했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한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 새마을운동을 배워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 잘 살게 된 것이 아닌데 여전히 후진국으로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풍요로부터 오는 이 부유한 물질적 풍요를 누린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갔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의 문제. 어떤 문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으로 가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풍요로부터 오는 교만이에요. 우시아 왕이 겪었던 그 교만. 그것이 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교회들이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과소비적인 교회를 건축하고 서로 성도 빼앗아가기 하는 경쟁들을 벌이기 시작하고 이 우리나라를 향한 이 영적인 책임들을 회피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잃기 시작할 때 그 교만으로 나라가 그 경제적인 풍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참 비극적인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흥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견디는 때다. 교회들이 견디고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쩌면 그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기를 직시하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복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많은 분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무려 52년 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이끌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벌을 받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잔치는 이제 끝났고 밭은 다 끝났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 위기 앞에서 고개를 들고 주를 올려다봤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무엇을 받는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이사야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래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교만해집니다. 밑바닥으로 그래서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 이후에 밑바닥까지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본즉 뭘 받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내가 본즉에서 뭘 보냐면 자기의 문제와 위기를 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풍요의 시기는 끝났고 광야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풍요의 시기가 끝나고 고난과 광야의 시기로 들어갔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이에요. 소돔성에 가가지고 그 부유함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소돔성으로부터, 그 풍요의 성으로부터 이제 광야의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됐어요. 그 가족이. 근데 그때 그 아내가 그 풍요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풍요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거기서 끝납니다. 아내의 삶.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했지만 풍요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러니까 롯의 아내와 이사야를 보면요, 롯의 아내는 그때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소돔성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풍요의 그 땅. 이사야는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우시아가 이룬 그런 풍요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닥친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구해준다고 해도 풍요를 못 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풍요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왜 봤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그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데 이사야가 왜 하나님을 봤습니까? 죽게 되어서 봤어요. 망하게 되어서. 그래서 살고 싶은 것과 망하게 되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나의 의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입니다. 풍요를 바라보는 것은 미련이 남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누렸던 풍요를 바라보는 미련이 남아서 이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날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다 없어져도 내가 주를 볼 때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둘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영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관계 안에서 삶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의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지 않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어디 있는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본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특별히 두 가지 실체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실제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실제를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보면요,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하늘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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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사야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시아가 벌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고,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벌하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부요함은 끝났구나.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무너졌구나. 내 삶에 나를 붙잡아줬던 이것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나는 망하게 된 거 아닌가? 내 인생 어떡하냐? 소망이 없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시아 왕이 죽고 이제 이 나라는 큰일 났고 망하게 생겼고, 그 다음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예언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에서 선포하는 이 땅,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절망의 땅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위기를 당하면 위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지키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 무서운 일제 강점기에서 그토록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했던 그 일제 핍박 아래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독립을 주도했었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을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죽어나간 데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 안 무서웠을까? 그들이 무엇을 받는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들이 일제라고 하는 그 위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뭘 봤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반도 땅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과 함께하면 내가 독립운동하다 죽어도 괜찮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토록 무서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요독수용소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들이 뭘 보는지 보이세요? 그들이 요독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의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본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그리고 여전히 평양 대부흥운동 때와 변함없이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별게 아닌 것이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의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 충만하구나,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제국을 단 300년 안에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한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한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한 나라의 군대가 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총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14절부터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이게 이제 아람 왕입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비서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내 주여는 그 엘리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뭘 보는지 보이시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한 장면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총출동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비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위기 앞에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늘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그럴 때마다 위기를 바라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여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비서의 눈이 열리면서 그 비서가 내가 본즉 불말과 불말과 이사야가 내가 본즉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에워싸서 온 산에 쫙 둘러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진친 것을 보는 거예요. 적군보다 천사가 더 많이 왔어요.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실제입니까? 천사가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는데 적군들이 나 잡으러 온 것이 실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임하시더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위기를 바라보는 자의 차이.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차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2군단의 천사들을 지금 내가 요청하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실제 삶입니다. 그 12군단의 천사라면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군단의 병력이 얼마일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막 머리 굴리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사단이 몇 명이니까 군단은 몇 명쯤 되겠구나. 우리나라 60만 군대에 몇 개의 군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안 돼요. 군단이. 몇십만 명의 군대도요. 12개의 군단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12군단을 보내신다고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12군단의 천사를 무찌를 만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닥치는 삶의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 내가 요청하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보내주시는 나를 돕기 위해 보내는 그 천사들,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뭘 보신 거예요?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신 거예요. 늘 거기 있는 천사들이 언제든 요청하면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실제는 그거예요. 늘 뭐 이렇게 쓰레빠 신고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는 그 시골 청년들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마을 갔더니 또 핍박해서 또 이렇게 딴 데로 가시고 어디 갔더니 정말 남루한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고쳐주고 그러다가 정치인들한테 밉보여서 제사장들한테 밉보여서 잡혀서 막 구박받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동원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도 이것이 패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죠. 채찍에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주님 이제 아버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천사들 보내주세요 하면 끝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항상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현실은 하늘의 영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낙심되는 일이 있으시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 지금 너의 삶이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나의 도움의 영광이 지금 가득해 있다.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지금 그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완전히 다 이 위기를 다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 이 땅에 붓고 계시다고 내 삶에 붓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안 보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 모든 죄를 다 덮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이 영광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고백한 건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되는 자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앞에서 딱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로 보게 되냐면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든 숨겨졌던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때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졌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야 죽게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났으니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심판당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반면에 나의 이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열리는 거예요. 이 부정부패로 이렇게 썩어있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끔 이 그 죄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가 있고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죄가 명명백백 이제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 모든 명예도 다 사라지고 명성도 사라지고 감옥 갈 일만 남았어요. 아무리 정치인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겠어요? 검찰청을 나오면서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네.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발견한 자기 실체가 그거예요. 나는 잘 나가는 예언자고 나는 잘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영광 앞에 딱 나갔더니 주여, 이사야가 어디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춰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죄가 너무 크구나. 주님, 나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아, 이제 난 죽게 생겼구나. 죽을 일밖에 없구나. 망하게 됐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위기를 만나서 아우 망하게 됐네, 큰일 났다. 이 망함이 아니라 오늘 망하는 축복은 이사야가 고백한 이 망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말미암아 주여, 나 같은 죄인
망할 수밖에 없군요. 당연하군요. 벌 받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게 당연하군요 하고 깨달아 고백해지는 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심정,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축복 주시면 우리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해져요.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이게 막 부흥해서 막 1000명, 2000명 되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흥한 비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께서 그냥 하신 일인데 비결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가끔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는 각도가 바뀌는 걸 종종 경험해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큰 교회로 가면 목사님 하고 고개가 숙여지다 말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목사도 그러는데 다 비슷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우시아도 못 피해갔어요. 장사 잘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근데 장사 잘 되면 더 바빠서 못 나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돼요. 취직하면 봉사할게요. 취직하면 봉사가 돼요? 야근해야죠. 토요일도 나가야죠. 주일날도 불러내죠. 백수 때가 봉사하기 최고예요. 백수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오늘도 누구지? 자매랑 우리 얘기했는데 대학생 때 충성 다 해라. 왜냐하면 직장 들어가면 못하니까. 직장 들어갔을 때 충성 다 해라. 결혼하면 못하니까. 결혼하면 충성 다 해라. 애 낳으면 못하니까. 애 하나 있을 때 충성 다 해라. 둘 낳으면 못하니까. 가만히 이제 그러고 나서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나 보니까 살아있을 때 충성 다 해라. 죽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승진하면 예배 안 빠질게요. 승진하면 과거 아니면 이제 바뀌어요. 다 과거 안으로 바뀌어요. 아버지, 저 좋은 집 제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딱 되면 그 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 놓음과 더러움을 다 더러움 속에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거룩하다도 한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다 세 번씩이나 할 정도로 완전한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죄인이고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느냐. 그 영광 앞에 가면 마음이 됐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고백 여기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회개의 심령 주님 난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심령으로부터 이사야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시아 때문에 끊어질 뻔한 축복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나가는 것. 주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거룩한 숯불을 들고 나서 그 입술에 대잖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위기가 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위기가 왜 왔는가? 왜 왔습니까?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이 위기가 왜 왔냐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왜 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위기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위기가 왔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위기가 닥쳐서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위기를 자초한 나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덮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에요. 네 입술이 더러우면 내가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다. 그 은혜가 이사야를 덮는 거예요. 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네. 그럼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줄게. 네가 망할 만한 거 알겠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망할 만한 거 알겠냐? 네가 왜 망하는 나라에 있게 됐는지 알겠냐? 너를 내가 정결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것이 축복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영광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망하게 된 나 자신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네,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본즉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본즉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풍요롭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제가 가끔 적용 찬양으로 하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가사의 고백대로 저희는 제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보고 나를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높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주님 축복하실 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여지는 자들을 고백합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큰 축복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씻음받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풍요로울 때나 위기에 있을 때나 오직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내 모든 삶의 위기를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